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한 군대를 위한 것과 또 하나의 목적은 세금 징수를 위한 세금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세금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14년마다 한 번씩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로마 유대인 모든 유대인 남자는 호적을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인 요셉과 그와 정혼한 마리아도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고 살았던 고향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곳에 있는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명을 내린 사람은 로마 황제이지만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시는 성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성취는 어떤 환경과 물질과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명을 내린 사람은 황제이지만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이 통치를 받는 삶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듯이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지금 임신한 몸으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감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 먼 여행을 하는 것, 견디기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그 힘든 것을 능히 이기고 덮을 수 있는 감격이 또한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이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후로 BC와 AD로 역사가 나눠집니다. 근데 놀라운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에 비하면 주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으시고 조용히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자에 대한 좋은 인상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다룹니다. 짐승을 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까지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루는 그 일 자체가 율법적으로 unclean, 정결한 상태를 갖추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탄과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경의 기록,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심이라.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목자는 양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도 그 곁에 있고 출산할 때에도, 새끼를 낳을 때도 목자는 그 양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돌보다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양을 위하여, 사랑하는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인을 줍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상한 것은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왕의 왕 메시아가 어떻게 강보에 쌓여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 구유에 누워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 바로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워 계신 이 구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성소가 바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이 구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성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요. 아니, 그 지성소가 우리는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지성소의 깊은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따라서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뜻이나 소원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달라서 그것을 재어보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과 주님의 뜻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저울질은 계속해서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마음 안으로 재어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고 맞지만 때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한 결단일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고심하며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내려진 순종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주저함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의 말씀을 빛으로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즉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첫 예배자의 영광을 이 목자들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회 주셨을 때, 기회 있을 때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가꾸고 겸비하게 낮추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형통함과 인도하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길,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성탄 예배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속에 이름 없는 목자들이 함께한 예배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들판에 이름 없는 목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배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모르는 예배입니다. 목자들과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목자들만 아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 안에 아기 예수가 누이신 구유가 있고 우리도 또한 목자들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목자들의 기쁨이 온전히 저의 기쁨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온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는 평강 중에 평강이로다. 샬롬 중에 샬롬이로다. 이 감격을 누리는 오늘 성탄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은혜 앞에, 성탄의 은혜 앞에 우리도 또한 들판의 목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뵙기를 사모했던 이 목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지심 덕분에 제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뵙기를 사모하는 목자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 구유가 바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하지만 그 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제 안에 오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사 이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제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모신 그곳이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곳마다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사, 지성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